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반절이 지나고 그 반절의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오늘 21일째 시간입니다. 나는 죽고 십자가로 하나 되는 그 거룩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그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이 40일 특별 기도회를 벌써 시작을 한 지가 반절이 지나갔습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십자가의 예수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그 예수가 회복되어지고 십자가가 회복되어지고 그 예수와 십자가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심으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변화된 성도의 삶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21번째 시간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이 예정하시고 당신이 세우시고 부르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하신 우리로 하여금 그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속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기도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소원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기도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 기도의 삶에서 나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다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 하나 생기고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 그 기도가 나의 유일한 도와주림을 알기 때문인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러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나아오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베풀어주는 그게 다릅니다. 교회의 그리고 성도들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이렇게 다른 삶에서 나오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이 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삶이 되어지는 이유는 그렇게 다르게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는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힘들지 않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그러한 두말 할 것도 없이 기도에서 나오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그 주인공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2000년 동안 교회 안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헤쳐나오기 힘든 그 문제들에게 봉착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다. 온갖 환난과 핍박, 유혹 속에서도 교회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는 건재하죠. 근데 교회를 핍박했던 세력들, 그리고 교회를 억압했던 나라들은요,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힘있던 제국들은 다 몰락해버렸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교회는요, 굳건히 존재했고 오히려 교회는 더 성장했습니다. 그 일이 가능했던 건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 오늘까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단순히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여러분에게 강조했죠. 여러분, 단순히 기도만 하는 사람보다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됩시다. 기도로 사는 사람, 늘 기도하며 사는 사람.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내가 있는 그곳이 기도의 처소가 되는 사람, 은밀한 방이 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고,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비밀을 내게 알리리라. 그 비밀을 소유한 사람, 늘 기도로 사는 사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늘 기도로 사는 사람, 우리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것과 기도로 사는 것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많은 성도가 기도는 합니다. 하지만 기도로 살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할 뿐더러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만 하는 것과 기도로 사는 것의 차이점. 기도만 하는 건 말 그대로 기도만 하는, 기도로 사는 건 기도한 대로 사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신다.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사는, 이게 기도로 사는 자의 삶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기도는 합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는 하는데, 기도를 하는 사람이나 기도를 받는 사람 확신이 없으면 그 기도가 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확신이, 기도가 끝나고 나도 여전히 불평과 원망은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두렵고 걱정과 염려는 되어지는 확신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처럼,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 머릿속에 나왔습니다. 핍박 받을 거 알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거 알고, 다 알고 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줄로 믿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해치고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를 돌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덥석 붙잡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뭘 느끼셨습니까?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감을 느끼신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먼 한숨은 소리를 지르대고 있습니다. 좀 조용히 좀 해라.
시끄러워서 저 주님이 지나가시는 걸 제대로 보지도 못하게 좀 조용히 좀 해라. 이 눈도 보이지 않는 이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습니까? 근데 더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릅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병을 내 눈을 열게 하실 것을 믿었으니. 할렐루야. 기도만 하는 것과 기도로 사는 삶의 차이는 바로 여기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확신이 없는, 기도한 것을 삶에 그대로 살아내지를 못하고 세상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지를 못하는 거죠. 사람들 속에서 큰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나는 그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깨닫고 알고 그렇게 행할 때까지 하나님 무작정 기다려주시는 참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위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까지 하나님 묵묵히 잠잠히 참고 기다리시는. 마태복음 6장 8절 저 밑에 있죠.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 다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미 하나님은 뭐 해놓으셨다? 다 예배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주시지 않고 왜 구할 때까지 하나님은 다 기다리고만 계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기도해도 얻지 못한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왜 다 주시지 않고 먼저 주시지 않고 그냥 주시지 않고 왜 우리가 구할 때까지 주님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실까? 혹시라도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잘못 쓸까 봐.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상대방의 형편과 요구를 모른다면 그 상대방이 자신의 필요를 요청해야만 필요한 것을 주거나 그 필요한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내가 사랑하니까 다 알고 있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문제는 달라지죠. 상대방이 구하지 않아도 구하기 이전에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건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그 필요를 내가 다 알고 있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내게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않고 뭐 하신다? 너희가 구할 때까지. 너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왜 구하지도 않아서 주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답은 기도할 때, 구할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까지 하나님은 마냥 기다리시는. 그냥 충분히 주실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이것을 너희가 정욕 가운데 잘못 쓸까 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것으로 내가 하는 것처럼 여길까 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지 않고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다. 내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내 가슴이 막 두근두근 되기 시작합니다. 설레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 의심, 갈등, 고통이 다 해결되어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 하나님을 다 체험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하고 구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도 그 은혜가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주위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고 오히려 내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더 불평하고 더 원망하고 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멀찍이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죠. 환경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니 나와 함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도 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시더라? 함께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느껴지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됐어요?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불평불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어떠한 형편에서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회복하면,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회복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성령을 체험한 그 이전의 삶과 성령 체험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 두려웠지만, 사람들이 두렵고 박해와 고난이 두렵고 죽음이 두려웠지만 성령을 체험하니까,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가 부흥이 내 안에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두렵지 않고 박해와 고난이 두렵지 않고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고 그 사람들의 온전한 변화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확신은 어디에서 생긴다? 기도하면서 생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래도 저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깨달으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 감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교제보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에 해결하는 이것에 더 집중하는 거죠.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는 것에 관심을 더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구하기를 뭐 하신다? 기다리고 계신, 뭐 하시면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할렐루야. 너희가 얻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를 기도하는 삶으로 항상 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 나온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구할 때까지 뭐 하신다? 기다리신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